책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호사다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호사다마란 뜻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막아 끼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좋은 일 뒤에 따라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즐겁고 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뜬금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저항해서 투쟁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 후에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꿈꾸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은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 백성들은 약 50년 정도 전에 끌려갔습니다. 50년 전에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4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두 왕국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어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와라 외쳤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포로에 잡혀간 지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선지자의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서 그리고 이사야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기 19년 전, 그때 처음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을 통일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이제 전복하고 그 땅을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135년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아주 거대한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역시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서 국가가 이제 흥망성쇠가 있으면서 아라비아 반도와 이집트 전역, 그리고 지금의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까지 다 통치하는 거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을 침략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세속 역사가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지금의 이라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서 이제 바벨론을 전복하고 멸망시킵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라크가 아니라 지금의 이란입니다.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라크는 이란에게 패해서 결국 국가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이 새로운 칙령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그러운 민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 있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뜬금없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 신 여호와가 참 신인 걸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모든 성전 보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 위한 제목과 들보와 모든 것들도 다 공급해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역사를 간섭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성전 기명들을 탈취해간 것들을 되돌려준 것은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지금도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같은 나라에 보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중한 보물들 다 갖고 있어요. 식민 시절에 탈취해간 것입니다.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정전의 보물들을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려주게 한 것, 이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은 포로에서 귀환해온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에스라 2장에 보면 42,360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종들이 약 7,500명 정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42,360명과 7,000명 하니까 5만 명가량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 하면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그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단히 큰 숫자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원주민이라고 합시다. 원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단한 그 충격이지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땅을 넘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대단히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에스라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000만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릭이라는 말은 다리우스 황제가 주조한 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황제가 주조한 은화 6만 1,000다릭은 굉장히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만에는 문화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문화가 문화의 비유에 보면 1문화가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34kg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일에 허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스룹바벨과 같은 그 입장이라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 왜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까? 난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은 거부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아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상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잠시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엉뚱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땅을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졌다면 그냥 오케이 할까요? 사실 그 사람들은 오케이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에게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안을 거부당해요. 자,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야만 했을까? 왜 요구를 묵살해야 됐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지금 귀환해온 그 백성들은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원주민들은 헌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헌신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말쟁이가 될 것이고 헌신하지 않는 자들은 동역자가 아니라 방해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온 그 백성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헌신하고 참여를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 어찌됐든지 간에 그 땅에 50년 이상 살았던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빼앗긴다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농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보다는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정부와 후임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그 갈등 같은 그런 비슷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별력입니다. 예리한 분별력.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천지차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작년 연말에 하나님께서 미셔널 처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대로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비전 선포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길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좋은 이웃교회가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룹바벨이 거부했던 이유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땅의 거주민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결단하고 자신들의 삶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수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 성전 건축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수정할 그 어떤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사실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기인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칭송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망은 솔로몬이 뿌려놓은 우상 숭배의 씨앗이 그의 저 먼 훗날 자손인 므낫세 왕이 사악함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기가 됩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 때문에 유다는 멸망당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국가가 이제 그 멸망당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모든 원인은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는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둔 아들, 대단한 지혜,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 성공적인 통치. 솔로몬의 일생 가운데 대단하게 축복된 일이 있었지만 그의 일생을 면밀히 따져보면 환멸과 배교 때문에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암 그레스키라는 목사님이 솔로몬의 성품과 성취에 대해서 혹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은 4가지밖에 없다. 사실 4가지도 따지고 보면 2가지.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를 구했던 기도. 2번째, 성전 봉헌 기도. 3번째, 성전 봉헌 후 감사 기도. 4번째, 시편 72편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히 축복받은 왕이었지만 솔로몬 통치 기간 중에 왕실의 일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요, 솔로몬 시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울 왕조차도 선지자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치세에는 물질적인 풍요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빈곤했고 메말랐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났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회개하라고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벨론에서 귀환해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을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겠다고 이제 헌신했고 물질을 모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들었던 원주민들은 그동안 이교 문화에 찌들어 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집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집을 만들기로 결단했던 다윗은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니까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니까 옮겨 다니지 않는 성전, 중앙 성소를 만들어 놓고 법궤를 거기다 안치해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성전 건축을 다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견고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견고한 왕국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는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임왕 사울왕도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자기 아들 중 한 명에게 물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결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유는 예배에 대한 헌신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해 온 이 백성들 42,300명의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겠다는 결단으로 옛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뒷부분 9장에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합니다. 신앙적 순수성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풍습임을 알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살을 애인하듯이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까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 우리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스룹바벨 성전과 다른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 스룹바벨 성전도 회파되었어요. 역사적 굴곡이 있었지만 이제 그 AD 19년 예수님 탄생하기 19년 전에 헤롯 대왕,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린아이를 죽였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 성소를 1년 만에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전체는 약 70년에 걸쳐서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헤롯 대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신약 성경에 나온 성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집으로 건축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건축된 그 성전은 70년 만에 완공됐는데 AD 63년에 완공이 돼요. 그리고 70년에 7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 이후 AD 136년에 하드리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 터에 주피터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이교의 제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363년에 또 다른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려고 그러다 실패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기도 전에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 691년에 예루살렘 성전터 그 자리에는 이슬람 지도자 아브다 알마릭이라는 사람이 모슬렘 사원을 세워서 그것을 바위 사원이라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모슬렘 사원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 회개한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탐욕을 의해서 지배받는 사악한 장소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이 아니라 사악한 장소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탈취하기 위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성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빌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안토니오 요세라는 로마인들의 주둔지가 되어서 로마 식민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로마 식민정부는 예루살렘 성전을 군대를 통솔하는 작전본부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은 외형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거부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전은 교회당 건물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이 건물, 교회당 건물도 성전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모여서 예배하든지 그것이 성전이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예배의 그 삶으로 드려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그 땅 백성들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일을 요구받았으나 결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다시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거부당하자 이제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방해하느냐? 그 바사왕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를 올려서 고발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제2년에 그 고발이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 철저하게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이 호사다마의 막아낀 시절, 고통스러운 시절입니다. 이들의 방해 공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뇌물, 두 번째 조작과 선동, 세 번째 고발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집을 건축하기를 원했다면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은가요? 근데 거부당하자마자 이들은 뇌물을 줘서 그 판결을 굽게 하고 조작과 선동으로 사람들을 이제 거짓 스로 물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내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 건축의 파트너로 진짜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해 온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파란 신호등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나 조작하고 선동합니다. 그 일이 자신들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자 뇌물로 환심을 사고 고발장을 남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악한 자들의 조작과 선동의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즉시 옳고 그른 일을 판단하지 않았고 인간들의 결정에 맡기셨다는 것,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에스라 시대와 비슷합니다. 사악한 자들이 조작과 선동으로 불법과 정의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매스컴에 나온 그 내용이 다 어떤 것이 팩트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조작과 선동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조작과 선동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그렇습니다. 조작과 선동이 판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사실도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고 부인하면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되든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요? 망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정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올리면서, 사실 선동은 공산주의자들이 전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8 휴전선 근방에서 그 확성기로 선전선동을 안 하지만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계속해서 남한을 향해서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포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선동과 조작으로 사람들의 귀를 가리는 것.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짖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의를 부르짖어요. 그래서 촛불을 들고 나갑니다. 왜 정의를 부르짖느냐? 그것은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의를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에서 떠나는 것이,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의는 뭐냐? 사회적인 악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사회가 정화되어야 돼요. 악에서 떠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부르짖는 것은 좋아해도 악에서 떠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생각이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다라는 그 판단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의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사회적으로 만연된 죄, 그 죄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사회적 구조적인 악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조차 모르기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죄의 실체를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제명을 약화시키고 나쁜 일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대다수라면 이미 이 사회는 마귀의 덫에 걸려있는 사회라고 보면 사실은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 간음을 연애로, 동성애를 성적 취향으로, 태아살인을 낙태를 위한 권리라고 계속해서 바꿉니다. 물타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뻔뻔하게 추잡스러운 일을 벌여도 아니라고 오리발 내밉니다. 그것이 증거가 나오면 그 다음엔 뭐라고 이야기하냐? 법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탄로나면 나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현주소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원주민들이 조작과 선동으로 이제 판결을 굽게 하고 그들의 그 조작과 선동은 성공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로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21년 동안 조작은 성공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은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온 막아낀 시절 그리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주장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만 우리들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가 오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우리 다 같이 학개서를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학개 선지자가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했으나 거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농사는 흉작이 되었고 돈은 벌자말자 사라졌고 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학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개가 선포한 지 4년 만에 성전은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은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 지 딱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조작과 선동과 소송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스가랴 6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사다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서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올해로 60이 딱 됐으니까 60년을 살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보면 아직도 애기겠지만 이 땅에 존재한 경력이 60년쯤 되니까 인생 여정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다면 참혹한 일을 내가 경험할 때, 그래서 비참하고 처절한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사실, 도전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반면에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온 2세대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하기 한 18년 전에 이 첫 번째 귀환했던 스룹바벨 리더를 통해서 왔었던 42,300명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뭔가 시도했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을 통해서 조작과 선동과 그 소송으로 방해꾼의 방해가 되어서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능력과 은혜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